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께서 디모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을 보내는 편지면서 양육의 편지인 것을, 그러니까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고 양육하기 위한 설교와 똑같은 그런 양육의 방법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사도가 이제 종말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양육하는 편지를 쓰셨는데요. 우린 이번 수요 강단을 통해서 이 디모데 후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들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학교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또 이렇게 유지를 받들 수 있는 영적 제자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잘 들으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서 또 새 가족을 맡든 다음 세대를 맡든 또 목장 식구들을 맡았든 사람들을 맡아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나,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서 배움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요.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께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하는 아들라고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가 처음부터 아들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제 오랜 시간 겪으면서 서로 노력하고 진정성을 보이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은 아버지 아들 같은 관계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도의 첫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첫 편지에서 디모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형제요 주의 일꾼 된 디모데라고 그랬거든요. 그 디모데는 처음에는 형제요 일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모데후서 와서는 내 아들이다. 굉장히 관계가 발전한 거잖아요. 그냥 발전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는 사도를 아버지처럼 받들고 또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면서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호칭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자식이라고 다 친밀하진 않잖아요. 애들과 마음이 너무 멀어요. 대화가 단절돼. 어떤 집은요 아예 대화를 안 해요. 왜냐면 대화만 하면 싸우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서로 남남처럼 가족집처럼 살잖아요. 그건 참 곤란하죠. 그러면 신앙이 계승되지도 않고 신앙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부모의 마음을 얻을지를 생각하면서 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들이 필요하고, 대화는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막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술을 잘 발휘해야, 지혜롭게 말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도 얻고 감정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서를 잘 배우시면서 사도가 가르쳐주신 대화의 기술, 말씀의 언어를 잘 배우면서 이번 교회 아이들의 마음도 얻고 또 부모의 마음을 얻어서 좀 막 속 얘기를 좀 하면서 서로 통하는, 대화가 통해야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밥 먹어도 대화가 안 되면 지옥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잘 배우시면서 이 디모데와 사도의 관계가 얼마나 참 친밀한지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오시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양육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에 대한 주제인데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죠. 사도의 부르심 독특하잖아요.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었는데 그 다메섹커스에서 부활한 주님이 직접 만나셨잖아요. 주님 급하셨나 봐요. 이 친구를 개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한 어떤 강력한 계셨는지 이렇게 박해하는 사울이란 청년을 직접 만나셔서 이제 꼬꾸라지게 하시고 이제 눈에 비늘을 벗겨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면서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유대교를 청산하고 기독교의 사도로서 이제 평생을 헌신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부르심이 있잖아요. 지금 나는 무슨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부르심을 잘 따르고 있는지.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 부르심을 알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지식은 많고 가진 건 많은데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에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권력도 차지하는데 부르심을 모르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허무한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정상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추락할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자는 50에 지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50살쯤 돼야 천명을 받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50이란 나이는 중년이 지나가는 나이잖아요. 한참 중년의 나이라고 봐야겠죠. 20살, 30살 때 뭐 부르심, 뭐 비전 이런 거는 뭐 제가 다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야망과 관련이 있고요. 좀 욕망과 관계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을 때 가졌던 야망과 그 욕망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깨어지면서 참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감사하게 두 번의 직업을 가진 시대 되었잖아요.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을 가질 만큼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직업을 찾는 것이야말로 오늘 사도가 말하는 부르심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직업은 부르심 관련이 있었을까요? 몇 분이나 부르심 관련된 직업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고2 올라가면서 문과이과 나누는데 사명을 따라 문과이과 나눴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냥 어디가 취업이 잘 된다더라, 어디가 인기가 있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문과를 갈 거예요, 이런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대학과 전공을 정하고 졸업 후에 진로를 정할 때도 부르심을 따라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류에 따라서 자기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퇴직한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을 찾을 때는 첫 번째 직업과 다르게 부르심이 무엇인가,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가포교에 퇴직한 분도 계시고 퇴직 앞둔 분도 계신데 아무쪼록 디모데서를 잘 배우셔서 부르심을 받드는 제2의 직업, 철든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디모데를 잘 배우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부르심의 성격이 무엇인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9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사도는 이 부르심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야망, 내 능력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부르심은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를 받아야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부르심은 인간의 야망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발생되는 것이 부르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자꾸 받아야 부르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르심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부르심은, 은혜를 받고 주의 뜻 가운데 있는 부르심은 복음과 관련이 된다는,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떻게 살든 복음과 함께 할 때
그 부르심이 온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비정규직일지라도 복음이 있으면 소명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일지라도 회사 대표이사일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 소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지위를 떠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일지라도 가장 낮은 직급일지라도 긍지를 갖고 부르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제 부르심을 디모데에게 일려주면서 부르심 받은 이제 디모데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소개해 주시는데, 두 개의 덕목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덕목 되기를 기대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름 받은 자의 덕목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부르심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사도도 지금 갇혀 있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들다 보니까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사도도 디모데에게 너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생각할 것은, 왜 부르시면은 고난이 따를까? 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을까? 왜 고생을 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봅니다마는 세상에 쉬운 게 있나요? 제일 쉬운 게 공부라는 말도 있어요. 공부는 한 만큼 나오긴 하니까. 세상에 쉬운 게 없고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설령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어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부르심을 잘 받들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고난들,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값을 지불하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현대사회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공장도 자동화가 되고 다 편리함을 쫓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과학도 기술도 개발이 되면서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게 이 과학과 기술의 삶에 편리함을 줄 줄 몰라도 부르심과는 무관한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부르심과 무관한 거예요. 삶은 편리할지 뭐라고 안락할지 몰라도 오늘 디모데서가 말하는 부르심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리함의 함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돌아오는데 거저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잖아요. 아멘. 오늘날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서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고난에 참여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면서, 제가 종종 소개하는 말씀이죠. 골로새서의 교회론인데요. 골로새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표현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속죄가 하자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속죄가 부족했나 봐, 남은 고난이 있나 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자들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죠. 여러분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복의 본당에 와 있는데, 본당이 어디를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걸 알면 이제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포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공적인 기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내 몸 이상으로 주의 몸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보세요. 누가 내 몸을 챙기는지, 누가 자기 몸 이상으로 주의 몸을 챙기면서 섬기면서 값을 지불하는지 다 보시고 고가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포교회가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로뎀 사역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몸을 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주의 몸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인데요. 아쉽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본받아서 편리함을 쫓아서 개척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거 기피하고요, 적당한 선에서 편리성을 쫓고 부담 없이 그냥 편리하게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편리함을 쫓기보다는 주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고난에 참여해서 주의 몸을 섬길 줄 아는 참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복음의 전례가 될 때 천주교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개신교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선교사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들이 장로교도 세워지고 감리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가포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값지불로 주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거저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고 헌신해야만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몸이라는 것인데요. 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부름을 받던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보세요. 여기 남은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충성된 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냐면 그 후손들이 문나라 가운데에서 만민 가운데서 알려지면서 무슨 말을 듣냐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네, 이런 보상과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장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주의 집을 섬길 때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도 이 선지자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가포교회가 부름을 잘 받들어서 고난의 값을 지불할 때 이런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값을 지불한 대표적인 분들이 청교도의 자손, 청교도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죠.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그러니까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 선교사들 정말 목숨이란 값을 지불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주를 섬겼는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 열방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가포교회가 이 부르심을 잘 받들되 건성건성하지 말고 고난의 값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을 복 있는 후손으로 세우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조상을 잘 모셔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이 조상을 제사 잘 모시고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야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세요. 우리도 죽으면 조상이 되잖아요. 조상 되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또 계기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자손들 복 받습니다. 자손들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덕목은 확신인데요. 사도가 12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사도에게 있었던 이 확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부르심의 덕목인데요. 여러분, 세상은 염려와 불안이 많잖아요. 오죽하면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염려와 불안 때문에 더 매달리고 더 몸부림치고 막 집착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요? 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콜린스의 크리스천 카운셀링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따와봤어요. 한번 보시면 초조와 염려와 같은 불안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일어난다. 그분의 주권과 탁월성을 인정하는 대신에 삶의 짐을 자신에게로 옮겨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 혼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때 불안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불신앙이 늘어가는 시대에는 불안도 역시 늘어난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불안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늘고 스트레스가 늘고 정신질환이 느는데요. 합성동 가보세요. 정신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현대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화상의 모습인데 오늘 사도에게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귀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확신이 생기고 세상을 믿고 자신을 믿으면 불안의 엄습이 불안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물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않으면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또 예배 드릴 때는 확신 있는 것 같은데 조기만 나가면 또 염려와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붙들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스의 말씀을 동화줄이라 생각하고 꼭 붙들고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확신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1대1이 시작되는데요. 7팀이 시작될 예정인데 1대1 과목 중에 확신이 있죠. 무슨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죠. 1대1이 하면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집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여 주여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 통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영적 지식 자꾸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이렇게 응답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체험도 하지 않고 마음의 결단도 없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확신 생기지 않아요.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살게 되는 거죠. 이번에 1대1 공부를 통해서 양육자나 배움이나 확신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신 가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내가 의탁한 것을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는 뭘 의탁하고 확신을 가진 걸까요? 사도가 하나님께 부탁드린 건 뭐일까요? 사도는 안 먹고 사나요? 사도도 의식주가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포함해서, 이것도 먹고 사는 것도 의탁하고, 세운 교회도 의탁하고, 전도한 일꾼들도 의탁하고,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 삶에 속한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얼마큼 하나님을 믿어야 이런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염려와 불안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차원은 먹고 사는 염려. 우리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염려하잖아요. 처자식 걱정해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살림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염려의 한 차원인데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고요. 동시에 복음을 위한 염려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를 위한 염려, 사역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우리 사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주님께 의탁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고 사는 것부터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사역들도 의탁을 했는데요.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사도의 차원이, 염려의 차원이 좀 다른데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는 뭘 염려합니까? 먹고 사는 염려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가포교회를 염려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돌아보면서 염려하면서 내 속에 눌린다는 말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눌리고 숨 막히고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도의 또 하나의 염려의 차원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소명자죠.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건 소명자 아닌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어디를 가 있든지 늘 교회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염려하면서 부족함을 채우고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한 구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여기 진실히 생각한다는 말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잘 있나? 아프진 않나? 사역하다가 힘들진 않나?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사도의 또 하나의 염려의 차원인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먹고 사는 염려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위한 염려, 영혼을 위한 염려까지 가야 되는데 사도는 이 모든 걸 이제 통틀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가 오늘 부르심의 덕목을 소개하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부터 교회의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덕목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디모데서를 잘 배우시면서 사도에게 있었던 이 확신, 우리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되지 않아요. 자식 일이든 집안일이든 교회 일이든 염려한다고 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께서 부르심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덕목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고난의 값을 지불해라. 또 한 가지는 확신이 필요하다. 디모데가 오늘 사도를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 아,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사도가 지금 옥중에서 값을 지불하는 걸 보면서 이제 교훈을 받기도 하고 확신을 또 배우면서 확신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확신 가운데 있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삶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자손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라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돈은 못 벌더라도, 지위를 못 얻더라도 애들이 잘 되면 부모 마음은 만족한. 근데 반대가 되면은요, 불행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값을 지불한 모든 일꾼들에게는 복 있는 후손으로 책임지시는 건데, 우리 가포교회에서 복 있는 자손이 많이 나와서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염려 검습하고 불안 속에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가 오고 염려가 오면 물리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편히 주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만큼 확신의 강도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